저는 오늘 차세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차세대, 특별히 종말에 구별될 차세대. 한번 이 단어들 한번 보세요.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 단어들 뭔지 아세요? 가치관 아니에요. 멀티가 제 의도를 잘못 지금 파악했어요. 가치관인데, 가치관. 한꺼번에 띄워봐요. 가치관. 자, PPT 띄우세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 팔로인, 마이사이더, 실감세대, 소피커, 다만추, 후렌드. 멀티실은 한꺼번에 다 준비되면 띄워놓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치관 아니에요. 가치관, 팔로인, 마이사이더. 멀티실은 젊은 사람이 가치관 모르나? 알아요? 가치관 뭔지 알아요? 청년들, 진혁이 뭔지 알아? 취미 뭐라고 하긴 하는데 예진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구나. 나만 아나? 참, 이게 뭐냐면요, 오늘 젊은 세대들의 키워드예요. 가치관, 가볍게, 자기 취향대로 이걸 추구하는 세대라 이 말이에요. 팔로 이는 뭐냐면 사람 인자를 써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사람, 자기가 모델로 꼽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요즘에 신종 직업 인플루언서 들어봤어요?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마이사이더,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걸 말해요. 실감세대,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감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은 걸 말해요. 소피커는 뭐냐? 자기 소신껏, 스피커랑 합성어예요. 자기 소신껏 그냥 자기 멋대로 말하고 싶다라는 본성을 말해요. 또 다만추는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가볍게, 자기가 필요하다면. 후렌드는 뭘까요? 영어로 who, 누구든지 friend, 자기가 친구가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온라인에서 만나는 누구라도 자기는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키워드예요. 우리 청년들은 참 교회 안에서만 순전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키워드들을 딱 저는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오늘날 세대들이, 차세대들이 실용적인 걸 추구해요. 이상, 종교적으로 따지면 높은 고상한 목적들, 이런 거 이제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만 나는 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요약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나는 관심 받고 싶다. 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지금 드리는 차세대 용어들은 기억해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들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소중한 키워드들입니다. 관종이 뭐냐면 줄임말인데 관심종자예요. 관종이라고 그래. 이게 좀 나쁜, 비아냥되는 말이거든요. 관종, 관심 받고 싶은 종자들을 말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11살이면 5학년인가요? 4학년인가? 11살짜리가 BJ한테 별풍선을 1억 2천만 원 쌌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도님들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세상과는 문 닫고 사시니까 36명의 BJ한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별풍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좋아한다라는 응원으로 별풍선을 날리면 그게 돈으로 환산되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근데 그렇게 총 환산되어 날린 별풍선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억 2천만 원을. 왜?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왜? 그 BJ가요, 이렇게 돈을 투자해 주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 줘요. 관심을 그렇게 써줘요. 자기가 이상적으로 보는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그래서 막 별풍선을 나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대예요.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 받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것을 비아냥대며 관종이라고 해요. 요즘에 나온 책 가운데 관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걸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관종이 나쁜 말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많아요. 뭘까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진짜 관심을 채워주면 그들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더 그래요. 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의 이 온도차를 훨씬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과 다르게.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부모들은, 어른 세대들은 자녀들한테 더 많이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훨씬 풍요로워졌거든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상하게 갈수록 홍수 때 목말라 죽는다고, 이렇게 풍성한 시대고 풍요로운 시대인데 우리 자녀들의 가슴은 뻥 뚫린 것처럼 관심을 더 목말라 할까요? 아니, 이 정도 줬으면 이제는 마음의 자존감과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좀 넉넉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갈수록 시절이 지나갈수록 우리 차세대들은 관심종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줘야 될 관심이 아니라 엉뚱한 걸 계속 주니까 그래요. 오늘은 차세대들에 대한 겁니다. 진짜 그들에게 줘야 될 관심이 아니라 엉뚱한 걸 주니까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예준이가 일주일 전에, 예준이도 이제 항상 혼자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이제 폰을 빌려서 그 영상에 노래가 하나 뜨더라고요. 노래를 찍어서 보냈어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언제나 혼자 있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하고 영상이 뚝 끝났어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 노래 뭔지 아시죠? 80년대 나왔던 노래예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세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관심 안 해주고 엉뚱한 걸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준이를 데려와야 할까라 봐요. 나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줘야 할 걸 주지 않고 엉뚱한 걸 주니까 관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럼 왜 진짜 줘야 될 걸, 아니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부모들은 나름대로 진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줬죠? 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자녀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까요? 코드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긴급한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긴급한 거. 좀 바꿔 말할까요? 부모들 세대의 부모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기가 볼 때 다급한 걸 주지 진짜 그 영혼에 긴급한 걸 주진 않아요. 다급한 거, 당장 현실적으로 다급한 거, 이런 걸 채워주려고 하지, 이런 걸 채워주면 다 채워줬다고 생각하지, 진짜 그 영혼에 긴급한 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래요. 긴급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현실적인 현안들이에요. 아주 다급한 문제들 아닙니까? 당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아주 다급한 문제들. 이런 일들이 어렵죠.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채워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해서 그걸 채워주는데 어른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긴급한 문제였느냐? 아니요, 홍수가 오니까 싹 날아가 버렸어요. 홍수가 오니까 이게 진짜 긴급한 게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착각한 거죠. 왜? 홍수가 오기 전까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아이, 내 자녀에겐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나름 자녀에게,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이걸 해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긴급함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봐서, 이 홍수의 문제는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라랏산을 근방으로 한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홍수입니까?
다시 한번,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을 믿는 학자들 간에도요, 홍수가 지역에서만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홍수를요 과학적으로 해석해요. 어떻게? 홍수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비와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터져야 되는데, 그것도 터진다 해도 한꺼번에 터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자꾸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인 스토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성경의 내용은 우스워질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책이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땅에서 떠올랐어요. 물이 많아져서. 그리고 물이 땅에 넘쳤어요. 천하의 높은 산, 천하라면 지역이에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를 말해요. 하늘 아래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산들이 다 잠겼어요. 21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대요.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대요. 우주적인 홍수를 말해요. 전 세계적인 홍수를 말해요. 어쩌면 건강한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도 부분적인 홍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냐면,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볼까요? 홍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있었다. 이것을 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내 자녀에게는 없을 거다. 그건 어느 부분의 문제일 거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다. 국지적인 거다. 영적으로도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문제가 내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것은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제다. 내 자녀는 그럴 일 없어. 그래서 긴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긴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만 다급한 걸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자기 눈에 다급하다 보니까 진짜 줘야 될 걸 안 주고 자기 눈에 다급한 걸 먼저 줘요.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나 정작 차세대들은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계속 관종으로 향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해요. 긴급과 다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긴급하냐, 다급하냐, 영적인 생각에서 오는 게 긴급함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은 긴급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다급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항상 먼저 몸과 마음에 열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사울과 다윗인데,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급했어요. 심히 다급했죠. 그래서 그가 접신에서 엔돌의 무당과 만나서 다급한 채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추구해요. 이게 사울의 다급함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그랬어요. 30장 16절, 30장 6절을 보세요. 다윗도 다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급했지만 지금 긴급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급함과 긴급함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일순간에 결정되지 않아요. 평소에 그 자녀에게, 그 세대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씨가 계속 어떻게 요구되느냐, 그 자녀에게 계속 다급함만 가지고 삶을 영위하게 하면 그 자녀는 진짜 다급해지면 다급한 육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아무리 다급해도 평소에 긴급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순간들이 훈련이 된다면 아무리 다급해도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지난 주간에 안원석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안원석 목사님이 참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성장할 때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어요.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몰라요. 물론 저는 성장통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키가 많이 안 커가지고 다리에 성장통도 없더라고요. 우리 표명성 목사님이 키가 이만큼 크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뼈가 막 쑥쑥쑥 자라려면 성장통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성장통이 이유도 모르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성장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성장통 가지고 죽지 않아요. 그 통증은요,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있어야 크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건 뭔 줄 아세요? 진짜 죽는 병은 통증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이런 병은요, 갑자기 와버려요. 통증이 없어요.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볼 때 이 성장통, 아픈 거 당장 눈에 다급해 보이죠. 그래서 자꾸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해요.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을 일 없어요. 근데 자꾸 느끼는 성장통을 없애려고 해요. 다급하니까 그걸 뭔가 다른 걸로 채워줘 버려요. 좀 아파야 돼요. 아파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좀 넘어져 봐야, 좀 깨져 봐야, 좀 실패해 봐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가 긴급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실패하기 원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장통을 부모들이 딴 걸로, 마취제 같은 거, 세상의 마취제로 떼워버려요. 성장통이 없잖아요.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성장이 막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영혼에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의 영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쥐도새도 모르게 통증도 없이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홍수가 있어요. 가치관의 홍수, 물질관, 진로의 홍수, 하나님의 존재가 있냐 없냐의 홍수, 행복관, 결혼관, 이런 수많은 세상의 홍수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수가 내 자녀에게는 없겠지? 그건 국지적인 거지.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그거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거지. 아니요, 홍수는 전 세계적이라니까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이 쓰나미가 온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긴급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문제에 다급해져요. 다급해지니까 엉뚱한 걸 줘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진짜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할 때마다 18번째로 말하는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 아닙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다른 종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자예요. 하나님께 긴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에 다급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 이 시대, 차세대를 놓고 우리가 좀 가슴 아리를 하며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긴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3절 17절 16절 오늘 말씀 보세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긴급하셨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긴급하세요. 그래서 문을 닫아요. 왜? 우주적인 홍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느 일부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를 덮어버릴 거예요. 내 자녀는 아닐 거라고, 우리 교회 세대는 아닐 거라고. 아니요,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이 급류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1997년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는데 급류가 무섭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때 가뭄이 아니죠. 장마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거창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외부 활동을 해요. 제가 학생들 5명을 끌고 외부 활동, 그때 뭐 철로역정 이런 걸 해요.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지나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 계곡 같은 데입니다. 계곡 같은 데. 계곡에 다리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계곡 물에 발 담그라고 징검다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겉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얕아요. 무릎도 차지 않아요. 살짝 차거든요. 그러니 장마는 다 지나갔어요. 비도 안 와요. 햇빛 쨍쨍 내렸죠. 그러나 물살은 좀 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물이 평소보다 유량은 많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더운데 발이라도 담그면서 지나가자. 그리고 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요, 그 징검다리를, 돌이 놓여있는 징검다리를 걷는데 깜짝, 한 걸음 내딛기가 무섭게 급류가, 안에 보이는 급류는 얼마나 센지 우리 5명 모두가 급류에 휩쓸려 버렸어요. 불과 1, 2초 사이에 10m까지 떠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다 살았죠.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이 세계를 덮는 홍수가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긴급하죠. 하나님은 긴급해요. 그래서 그들을 방주에 넣어놓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는 말이 그냥 방주 안에서 너희들끼리라도 끼리끼리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너희들끼리라도 살아남아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핵심 포인트 7장 23절이에요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능곡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시작, 남았더라. 하나님은요,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남겨진 자들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구별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남겨져서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자들. 이것은 똑같이 창세기 19장 10절에도 나와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모두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문을 닫았어요. 누구를?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천사들이 롯이 밖에서 해코지 당하고 동성애가 막 극성을 부리던 그때 롯을 빨리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딱 닫았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구별될 자들, 구별된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홍수가 너무나 급류처럼 밀려오니까 이걸 우리가 이겨설 수 없으니까, 그러니 문을 빨리 닫아요. 그리고 그들을 남겨놓은 구별될 차세대들. 우리 동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 구별된 자녀들로 세워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교육이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저도 책임이 커요. 세상과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의 코드를 알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는 해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더 뚜렷해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동광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되게 세워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아닐 거야, 이 정도 아닐 거야, 세상 홍수가 아무리 넘쳐나도 여기에는 아닐 거야, 아니요. 그런 우리 안에 긴급함이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긴급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구별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일단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문이 닫는다는 게 뭐냐면 폐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과 경험이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세상 문제에 다급할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가운데 사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무분별해졌어요. 하나님의 문제 앞에 긴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문제에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8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람이 땅에 불었다고 하죠. 이 바람은 성경의 언어 들어보셨어요? 루아흐. 성령을 말할 때 단어를 써요. 물론 바람이죠. 그러나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불었다. 바로 그 바람, 하나님의 영이 불었던 바람, 그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2절을 보세요. 2절, 8장 2절. 자,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경계가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계가 뚜렷해졌다. 3절 어떻게 됩니까? 물러갔다는 거죠. 세상의 물이 점점 물러가요. 무슨 말이에요?
점점 세상의 홍수가 물러가요. 우리의 자녀들, 구별된 자녀들 안에 점점 제자리를 되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자 물이 물러가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리를 되찾아요.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됩니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죠. 우리의 자녀들이 드디어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긴급하게 해결돼야 돼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봤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에,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어떻게 뜹니까? 그래서 그 영이 임하는 자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 다음 세대 의의 나무가 되어 이들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차세대들의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뿌리를 굳건히 하나님 안에 내리는 차세대들을 세워가기에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이유는요, 창세기 8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성에서 롯을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그의 태를 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주리에 떠알려 그 나일강으로 둥둥 떠다니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주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담겼던 광주리는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방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엔진도 없이 그냥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도, 하나님은 모세도 그 물결 위에, 홍수 위에 하나님이 그를 좌정하셔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띄워드렸던 우리 자녀들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가치관, 팔로잉, 마이사이드, 실감세도, 소피커, 다마추, 그랜드,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들이 진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엉뚱한 관심 말고, 다급한 데서 오는 관심 말고, 이들은 진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믿고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동광교회가 우리 차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동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가벼워졌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013년도, 2012년도 중등부를, 2011년도죠. 중등부를 섬길 때 중등부 예배를 밀레에서 드리는데요, 너무 화가 났던 때가 있어요. 왜냐?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예배 태도가, 그때 신입생이었는데 그것도 갓 중등부 올라온 지 1, 2개월밖에 안 된 신입생이 제일 앞에 앉아서 3명이 쪼르르 떠들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경고했어요. 떠들지 말라고. 그런데도요, 갈수록 가관이에요. 더해요. 그래서는 안 됐지만 제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마음이 좀 아파요. 예배 시간에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한테 참 위협감이었겠죠. 위해찬 전사님 기억하나? 그때 교사였을 텐데. 제가 이 3명을요 예배 시간에 쫓아버렸어요. 이름도 있지 않아요. 우리 승현이, 유나, 주희, 너희들은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나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제 혈기의 문제죠. 제가 컨트롤 못했죠. 그런데도 제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지금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들은 평생 예배를 업신여길 거다. 지금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평생 그게 바른 줄 알 거다.
10년 지나고 그 승현이가 언젠가 캐나다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지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 주면서 사과했어요. 그때 너 쫓아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그때 저 쫓겨나서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묻습니다. 지금 예배가 힘든 예배입니까? 힘찬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힘찬 예배입니까? 아니면 세상 용서에 떠밀려 힘든 예배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몸집은 커져가는데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비대해져 가는데 마음과 영혼의 힘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사랑하는 교육자들, 우리 시간 마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못 줘도 진짜를 줍시다. 진짜를, 세상과 구별되는 거. 적당한 코드로 걔네들 기호 맞춰주고 걔네들한테 적당하게 구슬려줘서 그들의 마음에 그나마 세상에서 위로받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에게 추천서적 3권을 추천합니다. 물론 일반 서적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한번 띄워보세요. 네, 90년생이 온다, 밀레니얼 트렌드, 그리고 가장 제가 추천하는 글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호라티우스 보나 목사님이 쓰신 고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읽습니다. 가슴이 식을 때마다 읽습니다. 부디 영혼에 대한 불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에서 말해요. 소수의 열심 있는 자들이 기독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미지근한 자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 미지근한 목사는 태평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한 전기 작가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과 사꾼이었던 오톤을 비교하면서 오톤이 성냥불을 붙이고 있는 동안 백스터는 온 세계에 불을 질렀다. 소위 건전하고 신실하다는 평을 듣는다는 교사들 중에 차갑고 냉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은 오지 않는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늘 찔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좀 각성합시다.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좀 각성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줘야 될 것을 줘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진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긴급합니다. 긴급합니다. 긴급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심지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들 영혼에 대한 불꽃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호우대는 멀쩡하지만 영혼에 대한 불꽃이 사그라지고 있다면 목사로서, 교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우리 심각하게 재고해 봅시다. 하나님의 긴급함입니다. 불꽃이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해요. 불난 집들 보셨어요? 문이 꽉 닫혀 있을 때 불꽃이 타고 있어요. 문이 열리죠? 불꽃이,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밖으로 혀를 낼름하면서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우리의 가슴에 불꽃이 타고 있으면, 교사들 한 사람이라도 불꽃이 타고 있으면, 교역자 한 사람이라도 불꽃이 타고 있으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창을 여실 때 그 불꽃이 하나님의 공기와 만나 터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세대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불꽃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저 송기도 목사 마음에 불꽃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부서 교육자들, 부서 교사들, 오늘 이 밤에 작정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편해졌죠? 아니, 불편함도 크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굳이 예배 준비하지 않아도 되죠. 코로나 때문에 굳이 아이들 만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식어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부끄럽게 찌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 좀 심각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의 긴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 마음을 좀 씁시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세게 말했지만 이해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긴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이미 세상의 물결에 덮여가고 있어요. 그 물결에 덮여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뜨거운 불길로 태우셔서,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끼얹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 땅에 떨어질 때 그 제단에 흥건하게 적셔진 그 부정한 물들을 완전히 말라 씻어내고 오히려 제단에 불을 활활 태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우리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